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검색하고 또 책을 사서 보기도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아본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아무 정보도 없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길을 헤매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거짓은요, 진리의 옷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악한 영들, 거짓 교사들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비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악한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분별해야 되는 때에 분별하지 못했어요.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그때에 그 왕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북왕국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혼인이었어요.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친구를 잘 사귀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말씀이 참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과의 사귐이 전부 나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귐을 했을 때는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한마디로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겉으로는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아들과 그 딸을 혼인시켰지만 북왕국의 이 유다 나라와의 이 혼인 동맹은 그 두 나라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후에 여호사밧은 이 아합 가문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 북왕국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은 산당을 세우고 아합 가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나갈 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요, 늘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시작이 좋았어요. 잘 나갔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라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얻는 그 시점에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왕국 남유다 다 통틀어서 그만큼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과 혼인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 판단력과 분별함이 없는 모습입니까? 여호사밧은 스스로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잘 나가는 그때에 자연스럽게 자만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은 떨어지고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만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북왕국과 혼인동맹을 맺어버려요. 이 결혼으로 여호사밧과 아합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길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요청하게 되죠. 본문 2절을 보시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가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혼인 동맹을 맺었으니 함께 그 길앗 라못을 치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싸워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으로 이미 가까워진 사이는 아주 두터운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고 설득하고 길앗 라못으로 같이 올라가다는 제안,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위대한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한 왕이었죠. 그 신실했던 왕이 지금 그 악한 왕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그 혼인 동맹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그 결혼을 시키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이제 여호사밧도 그 아합 왕이 하자는 대로 그 제안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 그런 시도와 도전을 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순풍에 돛단 것 같은 내 삶이 펼쳐질 때 더 겸비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이러한 분별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 나갈 때나 아니면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을 물으며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고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행하려고 했던 여호사밧이 그것을 다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혼합적 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하고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풍습을 다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을 혼란케 했습니다. 아합의 이런 행위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또 듣기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조차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전하셨지만 그들이 알고 있고 들어본 그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전하시니까 그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방의 종교, 문화, 그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3절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합 왕과 짝짝꿍이 됐어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내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당신의 백성 또 내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다 우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우리는 하나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은 이제 완전히 아합에게 동조하고 그를 따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직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명함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으면 우상의 나라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둘째는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내 뜻이 맞는지 내 뜻이 옳은지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다 판단하고 나한테 확인을 요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게 순서죠.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분별 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본문 5절을 보면 어쨌든 북왕국의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에게 물어본다는 자체도 어리석은 거지만 이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들의 손에 그 적들을 붙이신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자기들이 왕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런 감언이설에 불과해요.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승리를 어떻게 해요? 단언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철로 뿔들을 만들고 왕들에게 이걸 전하면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에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또 왕에 대해서 신임을 얻기 위한 자신의 명예욕에 의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함이 없으면 누가 이 말하면 아 그런 것 같아. 누가 저 말하면 그런 것 같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지 않는 얘기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2014년에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2014년 12월 14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 신문사 방송국에서 그 내용을 취재하며 다루기까지 했어요.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홍해선의 그 거짓 예언을 간파하고 미혹하지 말라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거짓 예언에 미혹돼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해외로 가족들과 도피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 재산 정리하고 직업, 직장 다 그만두고 해외로 떠난 거예요. 왜? 한국 전쟁이 12월 14일 날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나요? 이런 거짓된 예언에 분별하지 못하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렇게 그곳에서 아무 대책 없이 있는 모습을 나중에 후속으로 취재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크나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3장 3절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많은지 몰라요. 혹은 목사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의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그런 거짓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실패하고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을 펴고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의 뼈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여호사밧이 아주 출발은 좋았죠.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악한 영이 아합 왕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접근하고 결국 여호사밧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국정은 무너졌고요. 여호사밧 가문은 이제 아합 가문과 다름없는 가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라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진리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일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한 시대에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려는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늘 깨어있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은 그 처음